창조 때도 그랬습니다. 기본값이 주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조차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그 선택이 쉽지 않고 때로는 갈라진 홍해에 양쪽에 세워진 물벽처럼 두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 기본값들 중에서 너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막아선 물벽이 아니라 갈라진 물길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벽의 두려움을 견뎌내고 물길을 따라서 나와 동행한다면 너희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란 거 애시당초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진지한 그런 규례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보니까요, 늘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은요, 누가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어떤 게 진실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거짓이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진실보다도 거짓이 더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은 거짓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랬겠죠. 잘못된 소문이, 틀린 소문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거 없는 말, 거짓된 풍문 이런 거 퍼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때로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재판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거짓 증언하면서 죄인의 편에 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재판할 때에 위증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위증하면 안 되죠.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굳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위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진실과 정의를 배웁니다. 그렇게 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진실과 정의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또 있죠. 왜냐하면 그런 가치들, 진실이다, 정의다, 진리다, 이런 것들 지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 정의를 말하는 거, 이것은요, 누구의 편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이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흔들리게 하고 나를 망설이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목소리에 안심하기보다는 대중의 목소리에 숨어서 그냥 따라갈 때가 많고,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묻어갈 때가 종종 있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편, 진실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런 재판이 있었죠. 지난해 벌써 지난해 1월이니까 거의 2년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뉴스가 나오던데, 한 물류센터에서 초코파이 1개랑 카스타드 1개를 절도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재판에 가서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어느 사무 공간에 있던 냉장고에서 사무 직원이 아니라 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 이 사람이 그 과자들을 허락 없이 꺼내 먹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사건의 발달이 된 겁니다. 합쳐서 1,050원이래요. 근데 이게 정식 재판에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 벌금 5만 원 선고받고 유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이없어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사와 직원들과 당사자들 간에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일이 커졌겠죠. 근데 제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에게 증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 협력업체 직원이던 물류회사 직원이던 조사를 받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대부분 회사 앞에서는 약자인 거죠. 그래서 내 증언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다수의 편에서 권세 있는 자들의 편에서 위증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1절 후반부 말씀을요, 권세 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힘의 논리에 기대 있는 거짓의 연대를 끊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새마을 금고에서 임신 6개월 된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요, 직장의 한 간부가 성추행했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임신 6개월 된 직원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중간 간부들이 지점의 직원들에게 그 간부를 위해서, 성추행한 것으로 고발된 그 간부를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라고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다수의 분위기를 택할 것인지 사실을 붙들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지킬 게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는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고 응원해 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킬 게 많습니다. 관계가 복잡합니다.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철 좀 들어라, 나이를 헛먹었냐라고 하면서 응원 대신에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진실을 숨깁니다.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려고 할 땐 늦은 거죠. 너만 깨끗하냐? 이제 와서 왜 그러냐?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십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읽기 시작한 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찾아 나가는 책이에요. 이제 조금 읽었지만 그 책에서 크게 전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전제하냐면요,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성행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욕망을 찾는 죄성의 하나로 동성성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동성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뭐 딴 것 때문에 구약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좀 정리해줘 챗GPT한테 물어봤더니요, 거기에 챗GPT가 동성 성행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출판물에는요, 이런 입장을 내는 책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 중에 동자라도 이해하지 않은 뉘앙스로 말하는 순간 한국 기독교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목사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돌아봐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말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 같은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단어로 하면 포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정의를 말하는 기독교인은 1절과 2절에서처럼 공정할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서처럼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요, 자비로운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똑같이 그냥 메말라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수의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단지 선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정의나 공의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의 씨앗과 같은 기초라고 하면, 이 자비와 포용 같은 것들은 이 세상을 세워나가는 기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거는 새 한글 성경 번역본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떠돌다가 너와 마주치거든 그 짐승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 보내주어야 한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침에 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요, 1절과 3절까지 또 6절부터 9절 보시면요, 다 이래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읽은 4절과 5절은요, 무엇을 하라, 그렇게 끝이 나죠. 보통 좋은 것은 하라고 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평소 하는 말 중에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 괜찮다는 말과 안 된다는 말, 어느 것이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 미워하는 사람, 이게 누굴까라는 거죠. 보통 우리한테 상처를 준 사람, 해를 끼친 사람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1절과 2절의 의미와 좀 한번 연결시켜 보면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에서 그 사람이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큰일이 아닌데 그냥 한번 눈 감아주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대로 말을 해버려서 나에게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원수지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 사람이 선했다고 해서 네가 그 사람을 악하게 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뇌물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의를 팔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제발 정도를 지켜라, 정도를 걸어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1절과 2절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 2절이 고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의 금지 명령이라면 6절부터 9절은 재판하는 사람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과 6절을 보시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정의의 균형을 잃지 말아라. 양쪽에 대해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겠지, 지레짐작하지 말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세민의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지 말아라. 근데 6절에서는 다시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들을 얕잡아보고 그들을 불리한 판결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3절과 6절을 잘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정도라는 것은 편향이 아니라 균형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코파이 사건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거나 뉴스가 나와서 당연히 다 그 사람들의 편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균형을 잘 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는 법정에서의 말씀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이익이라는 뇌물, 어떤 인간관계라는 뇌물, 내 편이라는 뇌물이 하나님의 기준과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그런 뇌물 때문에, 이익 때문에, 관계 때문에 멀어지고 흐려지면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흐려지고 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매월 한 번씩 구약의 말씀을 쭉 이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죠.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에 물벽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길이 갈라지면서 물이 양쪽에 벽처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나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물벽 사이를 지날 때 언제 저 물이 다 쏟아져서 우리가 소몰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벽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근데 이제 말씀 나누고 예배 후에 나눔과 교제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홍해를 다 없애버릴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렇게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숱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초에 그것들 다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것들을 겪게 하실까? 왜 이 아픔과 불편함과 두려움들을 걸어가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을 아예 마주치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위증을 해야 되나?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나? 옳은 말을 해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상황들이죠. 또한 원수 같은 사람들 아예 안 만났으면 좋겠고, 원수가 잘 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지만 또 굳이 원수가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아예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처럼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어떤 애매한 상황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들 아예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진실을 지켜라, 포용을 펼쳐라, 정도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걸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경이 다 그래요. 창조 때도 그랬습니다. 기본값이 주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조차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그 선택이 쉽지 않고 때로는 갈라진 홍해의 양쪽에 세워진 물벽처럼 두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 기본값들 중에서 너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막아선 물벽이 아니라 갈라진 물길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벽의 두려움을 견뎌내고 물길을 따라서 나와 동행한다면 너희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란 거 애시당초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책상에다가 동그란 어항을 꺼내놓고 그 어항을 채우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먼저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어항에 집어넣었대요. 한 5-6개 넣으니까 꽉 찼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이 어항이 어떻게 가득 차 보입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큰 돌이 아니라 손톱만한 자갈들, 이런 것들을 어항에 막 봇댑니다. 그러니까 큰 돌들은 더 안 들어갔는데 그 자갈들은 또 들어가서 어항이 더 찼어요. 그리고 또 물었답니다. 이제 어항이 다 가득 차 보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요, 모래를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갈 같은 거 안 들어가서 다 차 보였지만 모래도 또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물어요. 여기에 또 채울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물을 넣으면 더 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물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찼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한테 오히려 물었대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분이 시간관리 전문가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 보여도 큰 돌은 더 이상 안 들어가지만 작은 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모래는 더 들어가고 물은 더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모래나 물과 같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만일 이 어항에다가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이 큰 돌, 주먹만한 돌 5개 들어갔다는 그 큰 돌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자갈 같은 조그만 돌을 먼저 넣었다면 그걸로 다 채워졌겠죠? 그러면 이 큰 돌 5개가 들어갈 공간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큰 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먼저 지금 큰 돌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큰 돌을 절대로 다시 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 빼놓고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에는 이 큰 돌과 같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정립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오늘 성경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뇌물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의를 팔지 말아라.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진실과 포용과 정도, 이것이 큰 돌이라는 거예요. 그 큰 돌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소중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더 소중한 스케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습득했다는 여러 가지 편법이나 요령들이 더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내용처럼 나도 한때 서럽고 억울했던 사람이었음을 말입니다.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큰 돌들을, 성경의 정신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래부터 넣으면 작은 쥐약돌, 자갈부터 넣으면 큰 돌을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이 사회의 관행을, 이 사회적 관행을 먼저 적용하다 살다 보면 진실과 포용과 정도라는 하나님의 정신은 평생 뒷전으로 물러나서 다시 집어넣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치열하고 정말 처절하게 지키며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처럼 이 거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난 손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성경의 정신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큰 돌부터 먼저 넣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